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MBA 두 번째 시간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과 그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이고 그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 두 패로 나누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전부 다 추방을 당해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교회의 모든 중요한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자 이방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고, 5년이 지나자 마치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처럼 이방인들의 성도가 많아졌고 거기에서 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추방령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 밖으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찾아왔는데, 또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돌아왔으니 네가 가진 직분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갈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도 생겼습니다. 이 신앙적인 갈등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였냐?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가진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하며 살았던 모든 행동을 다 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도 다 틀렸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7절까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생각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들이 좋아했던 타락했던 쾌락과 즐거움을 다 즐기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 이방인이 뭔지 아니? 이방인은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마음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돌아볼 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입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문화도 많이 변하고 진짜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생각 자체도 변하고 기준 자체도 변하고요.
도덕적인 가치도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용감한 형사들, 범죄 이야기. 여러분, 그 범죄 이야기를 보면 한 번씩 뭘 생각하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나? 단돈 32,000원을 뺏기 위해서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32번 찔러 죽였습니다. 돈만 뺏으면 되잖아요. 돈만 뺏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범죄자라는 것이 신고가 될까 봐 그렇게 찔러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서 이 모든 사람의 시체 토막을 다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 보면서 제가 한 번씩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의 모든 발단은요, 제가 그 용감한 형사의 범죄가 왜 일어났을까를 쭉 보면요, 90%가 전부 돈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뭐 원한이 있어서 거의 드뭅니다. 90% 이상이 다 돈 때문이고요. 돈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가진 돈, 밤늦게 일하는 처녀가 가진 돈, 그 지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만 원도 안 들어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 많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 여기 말씀에 질문에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구나.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이.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는 24절부터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진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즐겁게 살고 쾌락으로 살고 뭐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진노인지 모르고 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면 18절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베이아. 세베이아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다는 말이고, 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 드러나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왜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결과가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불의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나에게 해보셨는지, 아니면 청년 때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당연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몰랐는데, 예수님도 몰랐는데 지옥에 가나?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도 지옥 가나? 예수님 몰랐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도 지옥 가나? 너무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 예수님은 몰라서 갔는데, 모르고 죽었는데, 근데 너무 착한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불공평하지 않나? 이 질문을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겠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게 최선의 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한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류라는 전체를 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당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놋 땅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쌓은 성이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탑을 하늘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외에 인간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옥에 간 사람은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낸 것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떠났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네.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양심과 창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특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양심과 창조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럼 일반 계시를 19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도덕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뭐 한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선을 행했을 때는 만족함을 누리는데, 그런데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불편한 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사람이 뭐를 가진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양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읽을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은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 양심 때문에 율법의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건데 양심 때문에 행한 것인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양심으로 행동했는데, 그 양심으로 행동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 자기에게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양심으로 한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을 가졌으니까 양심으로 행동한 것들이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 양심 때문에 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일 하면 안 돼, 나 이거 잘못 저지르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됐다고요? 양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까? 양심 때문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악한 일을 막 해가고 막 질서를 흐트러 놓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양심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서. 죄인이 돼버렸는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 속에 양심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것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 그게 창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창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게 인간들이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을 만들어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45억만 년입니다. 우주는 120억만 년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론자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6,000년입니다.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몇 억만 년이 있으면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밖에 없는 2mm짜리 이 아메바가 몇 억만 년이 되면 우리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 인간이 저절로 된다. 믿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놓으면 감탄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숟갈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이 있었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또 장으로 가가지고 다 버려지고, 양분이 다 흡수돼가지고 전부 다 혈관으로 가고, 무슨 이게 완전 이 온 몸이 자동 시스템이 돼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몇 억만 년이 되면은 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은 자기들이 과학자들이 막 이론을 대고 만들어가지고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비웃을 논리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 우리가 늘 이렇게 벚꽃 보러 가고 가을에 단풍 보러 가고 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1.3mm, 제가 옛날에 설교 준비할 때 어떤 걸 봤냐면 1.3mm 곰벌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곰벌레가 발견이 됐는데, 이 곰벌레를 추정 몇천 년?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몇만 년 전에 곰벌레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질소에 넣었더니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과학자들이 놀라면서 막 어떻게 이 생물이, 이 조그만 생물이 질소에 몇 130도인가 넣었더니 살아났다면서. 창조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동물들도 너무 많고요, 모르는 생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 와 놀라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놀라는 거잖아요. 창조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를 보면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이것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다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양심과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답변은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알리십니다.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언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요? 성경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억울한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과 창조를 통해 알게 해서 주셨다고 하지만 양심과 창조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뭐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양심과 창조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누어졌습니다. 왜 나누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럼 죄의 시작은 뭐라고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의 시작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했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평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내가 점점 감사하는 숫자가 줄어든다, 내 신앙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감사가 줄어든다, 감사가 이전보다 없다,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신앙에 이상이 생겼다는 표시입니다.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불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죄가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22절에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간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복 없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사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다 하고 사는 것처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은 무언가를 무슨 완전하게 뭐에 빠져가지고 완전 인생을 망치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락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타락입니다. 그럼 그게 왜 타락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타락을 모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의 교만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밑에 교재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의 뭐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느냐? 사람이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해 놓고 또 다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신이 없었으면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 나를 위한 신, 내 위주의 신, 내 중심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신의 존재는 알겠는데 나 하나님하고 따라 살지는 않을래.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낼래.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에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 금 안 좋아해. 나 금 안 좋아한다니까. 그러면서 도금한 것을 모으는 사람. 이해가 가십니까? 나 다이아몬드 안 좋아해. 나 다이아몬드 절대 안 좋아해. 그러면서 큐빅 모으고 다니는 사람. 물론 다이아몬드가 비싸서 큐빅을 모으기는 하겠죠. 난 보석은 돌 같아서 싫어. 보석 그게 뭐 비싸기는 하지 싫어 해놓고 돌주로 다니는 사람.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하나님 싫어 해놓고 우상을 만들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알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모두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데 대한 징벌을 하셨는데 24절부터 그 징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징벌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중에 가장 최악의 것입니다. 가장 큰 징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야? 왜 큰 징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녀가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거나 매를 들거나 혼내거나 해서 그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징벌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복된 길로 가게끔,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큰 징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6페이지 하나님의 심판 방식 6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6위는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위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거부해서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것, 이게 6위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5절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아닌 거짓 하나님인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3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욕은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살아가고 당장 기쁨을 주고 당장 즐거움을 주는 쾌락, 내 몸을 망가뜨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쾌락, 심신과 영혼을 죽이는 쾌락. 그러므로 24절에 서로를 욕되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은 타락 상태로 그냥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 사람들은 정욕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중독과 같은 강한 성적인 애착, 성범죄, 성폭력, 가스라이팅, 그루밍, 요즘에 일어나는 이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성적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26절, 27절은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관계입니다. 그것도 문란한 비정상적인 성관계입니다.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리로 썼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런 동성애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집단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타락한 로마에서는 굉장히 만연하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귀부인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아그리빠도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매매로 다녔습니다. 성매매하러. 여자가 성매매하러 다녔어요.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일어났고 동성애도 심각했습니다. 동성애는 27절 말씀처럼 음욕이 부릴 듯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 욕심이 강해지고 타락이 극치를 이룰 때 생기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요즘에 동성애 하면서 선천적인 것처럼 막 미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선천적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학습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나쁜 일을 당해서 그랬든 간에 이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징후였습니다. 징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생물학적 현상, 뭐 사회학적 현상, 뭐 도덕적 현상, 그것은 몰라도 성경적인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욕정에 불을 뜻하면서 일어나선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고 있지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인정해달라. 그런데 이 목회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동성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를 짓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하는데 그 죄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해달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애요, 무슨 통계학적으로 학적으로 저는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저는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동성애를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야만 선진 문화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타락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맨 끝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냥 언뜻 스치는 것은 에이즈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이즈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도 에이즈가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 타락에 맞는 상당한 보응을, 죄의 대가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6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뭐대로 내버려 두셨다요? 28절 말씀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상실한 마음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죄악된 이방인의 삶의 특징 21가지를 29절에서 32절까지 쫙 나열해 놓았습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21가지를 29절에서 32절 다 나열해 놨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 넘어가서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 심판 때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이 또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서 살게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심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했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해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그릇된 것을 옳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의 기준이 점점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타락한 생활을 그대로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산다고? 너희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내 신앙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